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67절까지 있는 장은 24장인데요. 오늘 읽은 25장 바로 앞장입니다. 근데 이 24장의 내용은 이제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삭의 신부감 찾아오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 신부감, 자기의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데요. 자기에게는 실로에 있는 자기 집에 오래 있었던 늙은 종을 부르죠. 이제 나중에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는 이 늙은 종을 불러서 환도뼈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안쪽에 있는 이 환도뼈를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데 이 의미는 목숨 걸고 내 자식을 걸고 하는 맹세,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늙은 종 사이에 언약을 갖는데요. 다름 아닌 내가 원래 있던 고향,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우리 민족의 처녀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여인을 찾아서 구해오는 것, 이게 늙은 종에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이 늙은 종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고요. 그리고 많은 낙타와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죠. 그러면서 그는 신실한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이제 만나서 물을 길어주는데요. 물 주는 그 여인, 이제 리브가를 만나죠. 그리고 리브가가 친절하게도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이제 물을 주는, 그래서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인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리브가의 집을 갔어도 계속해서 네 종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집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구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그 집에서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2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누가 빠져 있어요? 이삭이 빠져 있죠. 정작 결혼할 사람은 이삭인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리브가도 나오고 리브가 집에 식구들도 다 나오는데 이삭만 별로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63절에 가서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61절부터.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중에 타고 오는 낙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신부감을 구하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고 가는데도 이삭이 한 일은 한 가지를 해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애 결혼이 더 좋을까요? 중매 결혼이 더 좋을까요? 자, 옆 사람 보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연애 결혼도 있고 중매 결혼도 있습니다. 뭐 다 장단점도 있고요. 뭐 본인에게 맞는 뭐는 시대에 앞서고 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것도 사실은 없죠. 무슨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나든 뭘 하든.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원리일 것입니다. 원칙이 더 중요하죠. 결혼에 있어서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원칙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죠. 다시 말해 결혼하는 배우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났든지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 부부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에덴 동산에 여자가 많았어도 아담은 하와랑 결혼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신 귀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개 중에 나은 사람을 내가 뭐 선발해서 뽑는 게 아니고요.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해 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하죠. 다시 말해 이삭은 본인이 리브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보는 첫 만남부터 가지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고백을 하며 큰 위로를 받고 리브가를 사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건 깊은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일인데 이게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일생 동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일상을 대하는 태도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원칙을, 기도의 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들이었죠. 사실은 리브가도 훌륭한 처자였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종도 있었고 이삭은 건전하고 건실하면서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와 결혼해서 지내는 동안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구약 때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건 재산과 뭐 바꿀 수 없는 이 다른 어떤 가치하고 상쇄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많다고 해서 뭐 다른 일 바쁘다고 해서 자녀를 일부러 안 낳는 사람이 없던 때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때에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원칙,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원칙이죠.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원칙이 무너지느냐 하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원칙이 변칙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결국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건 변칙입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느 때 변칙을 쓰느냐 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급함과 두려움이 오면 사실은 원칙을 알지만 변칙을 써요. 그리고 그 변칙이 쌓이면 결국 반칙이 됩니다.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첩 하갈을 들인 이후에 후처까지 둡니다.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는데요.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두라의 자식들도 6명이나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도 많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12명을 낳아요. 그리고 그 12명이 또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삭은 단 한 명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적자입니다. 본처의 소생은 이삭밖에 없어요. 가장 명분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은 이삭 혼자죠. 그런데 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은 이미 할아버지가 됐고요.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젊은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 6명이나 생겼어요. 이건 뭐냐 하면 비교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잘 되지 않은데 비교 대상들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조급해집니다. 남들도 다 안 되면 원칙을 지키기가 좀 더 쉬운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그때부터 조급해집니다. 마치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들어가는 게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새치기에서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눈치를 봅니다. 나도 어떻게 새치기 한번 해볼까? 나도 어떻게 다른 방법 좀 써볼까? 아는 사람 좀 동원해볼까?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이삭의 위대함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은 비교할 대상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두라의 아들들이 많아지고 이런 소문이 계속 들려도 이삭은 후처를 들이지 않아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 하지 않아요. 이삭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거 위대하죠. 사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들 야곱이나 혹은 그 손자 요셉과 비교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삭은 가장 탁월한 면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들은 나중에 결혼을 많이 해요. 부인들 많이 둡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첩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형통하고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온전한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교육학 박사님의 강의를 듣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부모들이 대부분 이야기한 게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시간을 많이 내서 우리와 함께 놀아주는 것, 우리와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걸 원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은영식 정답이죠. 그런데 박사님의 결론은 전혀 달랐어요. 그 어린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1순위는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친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랍니다. 엄마 아빠가 친하게 서로를 대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사는 것,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원리죠. 그러니까 같이 놀아도요 불편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여행을 갔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데 아빠가 엄마 무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막 원망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친밀한 것이 모든 가정에,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참 위대한 일이에요.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에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대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그 다음으로 두셔도 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원칙과 원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으며 이삭은 리브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리브가를 배신하지 않아요. 리브가의 마음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을 안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참 놀랍게 임신해요. 몇 년 만에 임신했다고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말이 쉽죠. 20년 동안 원칙을 지킨다는 건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또 이삭의 그러한 돈 많고 여유 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꼭 임신이나 출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변칙반칙 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령 피우는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이삭은 20년을 기도해요. 저는 이 믿음이 사실은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나?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기도를 좀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은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에게만 부르짖어라. 하나님만 찾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이 이삭이 보여주는 기다림이 참 위대하죠. 유혹 앞에서도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평상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며 한 번 더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삭에게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영성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기도하며 결혼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짜증나게 기다리는 게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뻤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니 행복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했다는 그러한 영적 경험들이 쌓이면요 진짜 기도해야 될 그 시점에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영적 경험들이 좀 많이 쌓였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9시 예배, 지난주 9시 예배 때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공연이 있었습니다. 11시 예배 때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9시 예배 때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어린이 10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대부분 작년에 갔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단기 선교팀이에요. 얘네들이 1년 동안 조르고 또 기도하고 연습하고 해서 지난주에 여기서 월십 공연을 했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 9시 예배 때에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애들이 막 점프도 하고 막 뛰잖아요. 그런데 김하원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하원이의 오른쪽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이 계단에 끼어가지고. 제가 이 피아노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벗겨져서 저거 어떻게 하지?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원이는 전혀 흔들림 없이, 특히나 시선 처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신발을 전혀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앞만 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율동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더듬어서 신발을 찾아서 신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얘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실수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뒤로 가서 신발을 딱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네, 천천히. 그리고 숨겨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꺼내서 하세요. 네, 꺼내서 하세요. 다 알아요. 숨겨도 누군지 다 아니까 꺼내서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 상황에. 그런데 오히려 이 하원이가 보여준 그 태도는, 제가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애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지난주에 반찬도 팔았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애써주셨는가 하면, 지난번 3개지방 연합수련회 때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소양카페팀이 3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 커피 팔아서. 네. 그걸 본부에다가 헌금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더 많이 헌금하신 개인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권사님들이 그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주에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금방 팔렸는데 콩장이 몇 개 남은 거예요. 콩자반.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임승혁 어린이가 그걸 들고 장로님을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서 막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근데 오늘 내 현금이 든 지갑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승혁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계좌이체도 돼요 하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냥 압박 전술로 그걸 다 판 거죠. 뭐 팔았다기보다는 이제 후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렇게 애들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다들 감동받는 거죠. 그 지금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요. 10시 반에 애들이 버스 타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필리핀으로 지금 공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얘들은 가는 내내 찬양 부르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오는 걸 참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애들이 지난 몇 달간 거의 매일마다 교회 오는 거예요. 애들이 연습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회를 해요. 초등학생들이. 그중에 채아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처음 모였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모두가 응원해주고 또 자기들이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성취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경험은 나이를 먹고 30살, 40살이 되었을 때 진짜 인생의 풍랑 같은 위기가 올 때에, 기다려야 할 때, 원칙을 지켜야 할 때, 변칙 반칙에 대한 유혹이 막 밀려올 때, 바로 그때에 빛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되기를 바라기는 쉬운데요, 정말 이삭 같은 인생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남과 비교되고 또래들과 비교되고 친척들과 비교되고 시대와 비교되고 알지도 못하는 SNS에 사는 누구와 비교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치고 힘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여 평상시에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면 그때 그 인생은 정말 온전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승리의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 앞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임신까지 됐는데 기적과도 같이 20년 만에 임신이 됐는데 무슨 문제인가?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운대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둘이 태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리브가가 힘든 거죠. 임신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태중에서 싸우는 이 아이들 때문에 리브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삭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럴 땐 내가 어찌할꼬, 이럴 땐 내가 어찌할꼬.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임신하면 축복이고 기적이니까 대단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문제, 아마도 늦게 아이를 낳는 것은 생각했던 경우의 수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본인이 아버지 100살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늦게 낳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태중에서 문제가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럴 땐 어찌할꼬, 이럴 땐 어찌할꼬. 여러분 인생 살면 그럴 때가 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럴 땐 어찌할꼬. 여러분 문제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문제는 항상 내 뒤에서 갑자기 발생해요. 그러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 분명히 발생했지만 이삭이 선택한 방법은 똑같았어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상시에도 젊을 때도 기도했고 결혼해서도 기도했고 아이가 없어도 기도하고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이삭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지금 뭐 싸워서 걱정인데 평화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이 있대요.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대요. 큰 자 작은 자가 있대요. 이게 응답 맞나요? 문제 해결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힘들어도 괜찮아. 싸우는 게 그 복중에서 막 애들이 뛰놀고 막 싸우고 하는 것처럼 힘들어도 그러나 이들은 내가 너에게 너희 부부에게 약속한 자녀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나올 거야. 그러면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적인 문제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춘천에 몇몇 아파트가 뭐 지금 그 무슨 주택보증기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돈 문제가 크게 발생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여기 연루된 우리 교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 문제 발생하면 심각해지죠. 무슨 문제야?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참 다행입니다.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심각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죠. 남에게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럴수록 병의 문제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안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망 원인 1등은 누가 보래도 암입니다. 암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는 정도로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심각하고 어렵고 돌발적인 문제 앞에 변함없는 원칙 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수술할 때 옷 다 벗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부끄럽다고 뭐 감추고 이럴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존심 없습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체면 같은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게는 능력 없습니다. 내게는 지식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가정을 이끄시고, 문제도 있고 그들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과 에서는 화해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새롭게 성장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삭 같은 기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